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을 깨닫고 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민의송 부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남수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들음이 순종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발 안 내리냐? 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비도 오는데 또 이렇게 오기 싫은 아닌가요? 오고 싶은 곳이었나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뒤에 무슨 순서가 있죠? 뭐 골드맨 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지금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런 계획을 합니까? 네? 브론즈벨이라니요? 진짜 강철.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뒤에 골든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망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뭘까요? 네, 망하다 뜻이 뭐겠습니까? 예? 금.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물을 친다고요? 주먹이 꽉 쥐어지는데? 강찬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 실망스럽게. 네? 망하다. 네. 자꾸 머리에 맴도네. 망하다의 뜻이 뭐겠습니까? 뭐 실패하다, 뭐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뭐 가진 돈을 다 잃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망하다라는 정의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흔히 이 망하다라는 것의 뜻을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한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망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망하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뭡니까? 개인, 가정, 단체 따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나다라는 뜻이 망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처지가 힘들어지는 것, 어려워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존재가 본연의 역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망한다, 망하다라는 것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살던 영토에서 쫓겨나서 영토를 빼앗기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 신세가 되어 버린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뭘까요? 자,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군사를 모두 잃게 되는 것, 또 심각한 경제 난을 겪거나 또 심각한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가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그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했음을 딱 한 가지로 판단하고 있죠. 뭡니까? 그들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입니까? 왜 망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행하고 거기서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 배우면 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유 역시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여전히 죄를 행할 때,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지 않는 한,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잘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북이스라엘이 죄를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들은 멸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간단한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못 이루면, 가지지 못하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떠한 부와 어떠한 성취를 이루더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러면 성공의 이유도 분명하죠.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엄청난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성공이고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인생이 잘 되려면, 정말 성공하려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생이, 사람이 제9시를 하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예배 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골든벨 하기로 했죠.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까? 네. 자꾸 강찬 처음부터 재미로 하는 겁니까? 하면 당연히 아니요 이렇게 해야죠. 왜?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진짜 오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도 내 괜히 구차해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번 안 나온다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역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당장에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걸리든 끝끝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담긴 너무나 간단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망하기 싫죠? 잘 되고 싶죠?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날마다 힘쓰면 되는 거죠. 공부도, 친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할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겁니다. 자,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분명하게 한 주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죄에서 더 멀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분명하게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날마다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음을,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발버둥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예배 시작되면 휴대폰은 가방 안이나 안 보이는 곳에 꼭 넣어두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6월부터는 공과 공부 시간에 중1반, 중2반, 다시 중고등부실 안쪽 모임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꼭 참고해 주세요. 중고등부실 사용 후에는 각자 앉은 자리 주변 정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건들 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정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민석 선생님입니다.